네, 할렐루야. 네, 우리 지금 같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기도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기도에는 우리의 마음을 전심으로 주님께 드리고, 또 주일 예배 시간에, 또 수요 기도 시간에, 또 일상에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전심으로 올려드리고, 또 주일에 주시는 교회를 통해, 목사님을 통해, 또 수요일 날 교회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 자리에 지금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얼마나 더 향하는가, 더 주님을 얼마나 더 사랑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날마다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순하게 듣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가득 확인하는 우리 그리스도의 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보면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른 걸 볼 수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하면서 얼마 되지 않아서 말씀에 반응하고, 그 생명에 반응하고, 그 십자가에 반응하고, 주님의 은혜 안으로 쑥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오래 신앙생활을 했고, 오래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주님 앞에 온전히 있다고 생각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변화가 별로 없고 마음에 덤덤하고 주님의 은혜 속으로 왜 들어가지 못할까 하는 안타까운 분들도 우리 주변에서 이제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당장 세상에 급한 일들, 아니면 나의 살 길이, 아니면 나의 시간이 어려워서, 나의 쉼 때문에 주님을 떠나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도 종종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을까? 왜 우리가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없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까? 이것을 알아서 말씀의 반응에 돌이키고 십자가로 가게 하는 것, 주님을 사랑함에 이르게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순하게 따라가는 우리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이제 사사기 말씀인데요. 사사기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서에 이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사후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호수아 이후 세대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셨고,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 언약을 주시고, 애굽에 포로 생활하고 있었던, 애굽에 이제 그 억압 속에 있었던 긴 시간을 하나님께서 이제 청산하시고 그만 정리하게 하시고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랜 시간 광야를 돌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그렇게 광야 생활을 오래 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모세에 이어서 그 40년의 광야 생활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에게 그 지도자의 자리를 이제 인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수많은 전쟁들, 그 이방 가나안 민족들을 전쟁해서 몰아내고 진멸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을 살게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가나안 땅의 이방 족속들을 다 진멸하지는 못했습니다. 일부 남았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또 못 쫓아내기도 하고, 또 동시에 안 쫓아낸 거기도 하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여호수아의 죽음을 앞두고 여호수아가 죽고, 이제 다음 지도자가 뚜렷하게 세워지지 않은 사사기 시대가 됩니다. 그리고 그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 사람들의 그 남겨진 이방 민족들과 같이 통혼하고 또 섞이고 같이 지내면서, 우리가 전쟁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같이 살면 되잖아.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냥 이방 백성들과 같이 살기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 이방 민족들의 우상들이 들어오고, 그 이방 민족들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들이 들어오고, 그 문화가 섞인 상태에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 모양은 남아있는, 지금 그런 상태로 이 사사기가 이제 전개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이렇게 잘 살펴보면 참 답답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단다. 내가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것을 가만두지 않을 거란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내가 너희를 진멸할 거란다. 이방 족속의 손에 너희를 넘겨줄 거란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실 분이라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은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 생활을 한 1세대가 아니라 이제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나고부터 약 한 400년의 시간 동안 사사시대가 이어지는데요.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수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신을 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시고 이방 민족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탄압하게 하시죠. 그 억압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죠. 그래서 사사라는 한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이제 이 사사는 왕의 개념은 아니고요. 물론 행정 또 판결도 하기는 했지만 대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군사 지도자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전쟁을 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억압했던 그 이방 족속들을 이제 이겨내게 하는 하나님께서 그런 존재로 그 사사들을 세우셨습니다. 근데 사사들이 세워지고 사사들이 살 동안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을 섬겨요. 그리고 사사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쟁에서 계속 승리하게 하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사가 이제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그 이전과 같이 사사를 세우시기 이전에 그 억압된 상태, 그 원인이었던 이방 신들을 다시 섬기고 다시 이방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다시 이방의 민족과 섞이게 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사기에만도 사사가 12명이나 등장하죠. 이제 6명의 대사사, 스토리가 있는 6명의 대사사, 그리고 특별한 이제 이야기에 자세한 줄거리가 나와 있지 않은 이제 6명의 소사사들을 세우셔서 약 40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이방 백성, 이방 민족에게 억압을 받고 탄압을 받고 그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또 회개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은혜를 베푸시고 그래서 사사가 있는 동안엔 또 평안하다가 또 다시 사사가 죽으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런 사이클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하나님을 떠나는 정도가 점점 심해집니다. 점점 더 나락으로 내려갑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들마저도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인가?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인가 하는 의구심마저 드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을 같이 이제 볼 텐데요. 오늘 본문 사사기 2장 6절 그리고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찌 보면 여호수아서와 사사기를 전체 압축해서 이제 모아놓은 본문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6절, 7절, 사사기 2장 6절, 7절을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을까? 왜? 이제 좀 알아들을 법도 한데 이 사람들이 진짜 이 민족이 하나님의 진노를 이렇게나 받았으면 400여 년 동안 그 억압과 그 모진 고통을 당했으면 이제 정신을 차릴 법도 한데 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을까? 오늘 그 원인을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려고 합니다. 이제 6절 말씀을 보면 이제 여호수아서의 요약이죠.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비 뽑으라 하셔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나눠요. 점령할 점령지들을 나눕니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그 가나안의 이방 민족들을 진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멸한 그 땅에서 이제 그 족속들이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7절에 지금 이렇게 약간 참 생각해 볼 만한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손길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여호수아가 죽으니까 여호수아도 죽고 또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신 그것들을 보았던 장로들이
죽으니까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그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까지,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까지만 하나님을 섬겼을까? 참 의미심장한 내용입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그 내용을 봤을 때 이 장로들이 죽은 이후에는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라고 기록한 것과 같은 내용인 거죠. 아니 그래도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까지 들었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았을 텐데, 물론 그 세대가 아니라 그 다음 세대라 할지라도 그것들이 본, 그 선조들이, 그 나의 전 세대가 본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며 출애굽하며 또 광야 가운데서 보이신 하나님의 역사들, 또 가나안에 들어오면서 여리고성을 돌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무너지게 하셨던 기적들을 봤고, 또 아이성에서 그 작은 죄 때문에, 무언가 크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 죄 때문에 당연히 이길 것 같았던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이 전쟁이란 것은 하나님의 소관 아래에 있는 것이구나.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우리가 망하게 되겠구나라는 걸 그 전 세대들은 뼈저리게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작 한 세대 지났다고 해서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처럼 기록하고 있는가? 이게 어떻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 한편으로는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그 자녀들에게 잘 교육하지 않은 걸까? 아니면 이들에게 그것이 잘 흘러가지 않았을까? 교육이 잘 계대되지 않은 걸까?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냥 내 살 길, 내 이방, 무언가 나의 풍요와 그 다산을 향해서, 세상의 가치들을 향해서 그냥 쑥 가는 존재들이 된 건 아닐까?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신명기 6장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도 없이 같이 들었고 또 암송했던 말씀인데요.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해 보려고 합니다. 네, 신명기 6장 4절, 이제 쉐마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에 들으라로 시작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정말 수도 없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수도 없이 되뇌이고 수도 없이 암송하고 수도 없이 적어서 붙였던 말씀입니다. 바로 이어서 6절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부지런히 강론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양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따라서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쳤을 거예요. 분명히 그 모양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분명히 흘러가고 있는데 또 여기만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또 수많은 곳에서 출애굽기 말씀에 또 신명기 다른 또 4장 말씀 또 11장 말씀에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라. 기념하라. 이것이 이 뜻이라는 걸 너희 자녀들이 묻거든 대답해 주거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란다. 우리가 섬겼던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악에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란다. 분명히 가르치고 분명히 배웠을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입니다. 그런데 왜 도대체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을 듣지 않고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을 모른다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가? 그 답이 오늘 같이 읽은 사사기 2장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7절 말씀에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이 말씀을 다시 보면 이 큰 일이라는 단어가 이제 눈에 들어옵니다. 도대체 그 큰 일이 무엇이기에 그 큰 일을 본 사람들은 여호와를 섬겼고 그 큰 일을 보지 못한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는가? 도대체 이 큰 일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사실 이 큰일이라는 단어가 뭐 어려운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큰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손길,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이적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어떠한 전능하심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음식을 제공하시고 물을 주시고 또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또 이방 민족과의 전쟁에서도 기도할 때 손을 들고 있을 때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이것들이 결국 다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고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구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그냥 이기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노를 샀을 때 하나님의 그 손길 때문에 우리가 패배할 수 있는 거구나. 이 큰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 큰 일을 보지 못한 세대가 왜 그랬을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큰 일을 보이신 세대가 하나님을 섬겼다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보이시면 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그 큰 역사들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전심을 향해서 주님을 찾는 그 모습들이 계속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것 역사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정말 잘 섬길 텐데, 이 문제 역사해 주시는데 애매하게 운 좋아서 해결된 것이 아니라 정말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하셨다,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그 역사를 만약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면 우리 기꺼이 하나님 믿을 텐데, 우리 기꺼이 하나님 따라갈 텐데, 우리 기꺼이 하나님을 더 섬길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아니죠. 우리 그것을 또 이어서 보려고 합니다. 사사기 3장 1절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사사기 3장 1절 말씀에 이제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으로 같이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서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가 알고자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이유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셨는가? 왜 이 이방 민족들을 상대할 때 하나님께서 그 큰 일들,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그 일들을 일으키지 않으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려 하시고, 또 한 가지 전쟁을 가르쳐 주려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시험하는 내용이 내가 모세를 통해서 이들에게 준 그 명령에 순종하는가를 보기 위하여서 지금 이 시험을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으로 이것들을 요약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아까 읽은 우리 신명기 6장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너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가? 나의 그 큰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나의 손, 나의 역사를 당장 지금 딱 눈에 보이지 않다 하더라도 과연 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의 말씀을 따라서 이방 신들, 이방 우상들을 버리고 과연 나를 섬길 것인가? 과연 나를 사랑할 것인가? 과연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나에게 올 것인가? 그것들을 지금 시험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전쟁을 가르쳐준다 말씀하시죠. 과연 이것이 무슨 전쟁인가? 물론 실제 물리적으로 그 가나안 족속들, 남은 이방 족속들과 전쟁하는 전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전쟁은 과연 그 전쟁의 상황 가운데에서 너희가 억압받는 그 상황, 이방 신들이 널려있는 그 상황에서 과연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그 전쟁을 할 수 있겠느냐? 과연 너희 마음에 나를 채우는 그 마음의 전쟁을 너희가 계속해서 할 수 있겠느냐? 과연 그 전쟁 자체가 아니라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승리, 그 주님의 손, 주님의 능력, 주님의 큰 일이 아니라 과연 너희가 그 순간에도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의뢰하고 나를 의지한다 말할 수 있겠느냐?
주님께서 지금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가 죽으니까 하나님을 떠났는가? 결국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들에게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호와에게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말씀, 그 율법, 너희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하신 그 하나님의 율법을 이들이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왜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사사기 백성들은 수없이 그렇게 고난을 당했음에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다시 구원함을 얻고 은혜를 정말 아주 수없이 많이 입었음에도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마음의 전쟁에서 졌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전쟁에 져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큰 일에,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무언가 능력에, 하나님의 무언가 능력을 해결해 주심에 내 마음이 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이 큰 일을 베풀지 않았는 줄 아니? 이 마음의 전쟁을 너희가 이겨야 하기 때문이란다. 너희 마음의 안에 나의 손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무언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너희 안에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중심으로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나를 마음에 채우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한단다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보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이 말씀, 이들에 가득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득했던 그 큰 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큰 일에 온 마음을 썼던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큰 일을 보지 못했던 세대가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왜? 이방 신들의, 이방 민족들의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이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었으니까요. 그 풍요와 다산이 지금 나에게 필요한 나의 첫 번째 1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정직하게 보지 못하면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나?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는가?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아니라 그 큰 일이 있기 때문이구나. 하나님의 손이 있기 때문이구나. 최근에 들었던 한 CCM 가사 중에 그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고 싶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는 그 찬양의 고백의 가사를 들었습니다. 딱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그리고 그것이 조금 더 거칠게 말하면 하나님의 멱살을 잡고 지금 내 일이 여기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나 하나님 섬길 필요가 없어요. 당장 내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 가치대로 나 세상에 무언가를 위해서 나의 힘을 쓰는 것이 나에게 훨씬 더 유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었는지 이제 알았다면 이제 정직하게 우리를, 지금 나의 마음을 보아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가장 많이 기도하시는지요? 무엇을 위해 가장 많이 하나님 앞에 서시는지요? 여러분,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작정할 때, 이 삼시기도에 와서 하나님을 찾는 그 시간 가운데 나의 마음에 가장 많이 확인되는 기도가 무엇인지요? 우리 정말 정직하게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쑥 주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주님을 섬김에도, 주님을 그 신앙생활을 오래 함에도 불구하고 왜 내 마음에 변화가 없는가? 왜 삶의 역사가 없는가? 왜 삶에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지 않는가? 결국 이것 때문입니다. 정직하게 나를 보아서 말씀에 반응하는가? 그러지 못한가? 오늘 정직하게 자신의 모습, 그 마음을 그대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정말 정직하게 살펴야만 합니다. 삶에서 문제는 사실 계속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없이 평안한 일생 얼마나 사셨는지요? 정말 항상 마음이 너무나도 평안하고 기쁘고, 어려운 것 없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없고, 직장에서 상사가 너무 잘해주고, 그런 인생 여러분 얼마나
연속해서 한번 살아보셨는지요? 삶에서 우리를 어렵게 하고 신경 쓰이게 하고 마음 쓰이게 하는 일들은 사실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에 따라 이제 우리가 나뉘는 거죠.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양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 것인가? 목자이신 예수님이 내 앞에 있기에, 내가 지금 목자이신 예수님 안에 있기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가더라도,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 있더라도, 정말 아니 주님 어떻게 이런 상황까지 나에게 주실 수 있어요? 하는, 누가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 나는 주님 계셔서 괜찮습니다. 왜?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양인 것을 지금 확인했기 때문에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그렇게 고백하는 시기가 있을 것이고, 또 반대는 어떻죠?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나에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주님, 나 살려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나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주님 살려주세요. 물론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 기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거기에 내 마음이 쑥 빠져서 당장 이것을 주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시면 내가 하나님을 정말 떠날 것처럼 점잖게 공을 쌓고 마음을 쌓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양을 갖추고, 하나님 나 이거 이렇게 했잖아요. 이 정도 했잖아요. 이 정도 섬겼잖아요. 하나님 그럼 그래도 이 정도는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집 부리는 시기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아예 그냥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달려가서 내 온 힘을 다해 해결 방안을 찾고 강구하고 세상에 실력을 쌓아서 그 문제를 돌파하려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과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정직하게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백성들이 왜 그렇게 고생했는지를 우리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전하고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전하고, 율법을 통해서 가르치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선포하고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을 끝까지 떠날 수밖에 없었는가? 내 마음에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이 1등 되려는 그 소원이 아니라 지금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큰 일을 구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이것을 인정하고 주님께 돌이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음의 전쟁에서 우리가 이겨야 합니다.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정말 정직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제 토부 학생들 제가 교과목을 가르치는데요. 한 학생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한 학생이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전사님 평소에 유튜브 뭐를 많이 보세요? 제가 대답 안 했습니다. 정직하게 살펴볼 때, 주님 앞에서 살펴보니 이게 사실 내 마음 쏟는 것인데, 지금 내 마음이 여기에 있는 건데, 주님 내가 여기에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주님 아니라 다른 것에 마음이 가 있었는데 내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나 살려주세요. 나의 존재를 주님께 돌이킵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이 시간을 투자하는 영상 매체가 무엇인가요? 학생들은 특별히 그것들이 좀 많이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SNS가 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어떠한 나의 관심사, 스포츠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또 어른들은 어떻게 하면 나의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스펙을 잘 마련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취직 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나에게 잘 돌파되고, 어떻게 하면 내 이 문제를 잘 돌파해서 잘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내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들 충분히 쓰실 수 있죠. 그리고 그것들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30일이잖아요. 오늘 잠언 30장 말씀을 보다가 12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오래 신앙생활을 하도 하나님 앞에 변화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덤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사사기 백성들에게
너희는 돌이켜야만 한다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사사가 죽자마자 그 하나님의 큰 손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그 손길을 이제 끝나자마자 바로 다시 이방을 섬기는 그 모습과 다르지 않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사기를 읽으면서 참 답답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답답했습니다. 옛날에는 도대체 얘네들이 왜 이럴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못 알아들을 수가 있을까라는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제가 잘 살았던 건 지금 생각해보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지금은 이 사사기의 말씀을 볼 때, 이 사사기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저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내가 과연 이 자리에 가 있다면 정말 하나님 섬길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이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처지에 있었다면, 내가 그 하나님을 배반했던 수많은 그 왕들의 자리에 내가 과연 있었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섬길 수 있었을까? 내가 그렇게 답답하다고 생각했던, 왜 이렇게 선지자들의 말을 안 듣는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의 모습 과연 나라고 다를까? 여러분, 항상 그 생각이 듭니다. 어떠한 어려운 사람, 죄악에 빠진 사람 격려해줘, 복음으로 달려가라고 선포해주면서 권면할 때 동시에 항상 드는 생각은, 내가 저 상황에 있다면 나도 다르지 않아. 내가 저 상황에 있다면 나도 똑같을 거야. 나도 절대 다르지 않을 거야. 나도 똑같이 그렇게 죄에 빠질 수 있는 사람일 거야. 최근에 한 청년이 모임 때 이런 나눔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자기가 정말 돈에서는 자유한 줄 알았대요. 그리고 일을 하면서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직장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눠지는 것들을 보면서 점점 내가 이렇게까지 이 재정적인 것에 약한 사람이었나? 내가 이렇게까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나? 이런 나눔을 한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다 그렇습니다. 아직 그러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의 실존은 결국 그 자리에 갔을 때 똑같이 그렇게 내 마음에 그것을 채우고 따라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 우리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 정말 어디에 가 있는가? 무엇을 바라는가? 내가 구하는, 내가 믿는,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께서 정말 무엇을 하시는 것에 나는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 자체, 하나님의 얼굴,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1등 되는 것에 정말 내 온 마음이, 내 온 신경이 가 있는가? 그것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다른 것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나 정말 주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정말 내 마음에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내 마음에 주님의 다른 것 채우는 것, 아버지 이제 견딜 수 없습니다 하는 그 마음이 정말 나에게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직하게 살펴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보기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이유는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이유, 결국 내 마음에 다른 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큰 일을 가지고 그 큰 일을 위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 실존, 그 존재를 돌이키고 다른 것을 채운 나의 존재를 돌이키고 또 그것을 채울 수밖에 없는 나의 실존을 돌이키고 실제 지금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주님께 돌이켜 회개하고 십자가로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살 길이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이적들을 보고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보았습니다. 그 여호수아의 지도자가 마지막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호수아 24장인데요. 19절 말씀에 이 15절 말씀,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우리도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지금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말미입니다. 이제 정복 전쟁이 종료됐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이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고별 설교를 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희도 너희의 섬길 자를 결정해라. 이 이스라엘 백성은 다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말하죠.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수 없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별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이방 민족들, 이방 우상들을 너희가 가지고 있는 채로, 구별되지 않은 채로 너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 그래서 너희들은 반드시 돌이키고 너희 마음을 하나님 여호와께 향해야만 한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마저 사실 이미 그 이방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섬기는 모양은 남아 있었죠. 하나님을 섬기는 모양새는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이미 풍요와 다산이 있었고 그 이방 우상들을 통해서 자신의 무언가를 얻어보려는 그 마음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큰일, 나의 어떠함, 나의 목표, 나의 목적, 나의 비전을 향해 가려는 그들의 생각이 이미 그들의 마음에 차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의 모양으로 이미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40년의 광야 그 생활조차도 그 선조들이, 그 전 세대가 모두 광야에서 여호수아 갈렙 제외하고 모두 죽는 것을 보았음에도 이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온전히 향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의 마음은 온전히 죽지 못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방금 같이 고백한 찬양처럼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 죽고 산 그 복음, 나를 변화시키지 않는 복음이 아니라 실제 내 마음을, 세상을 향해 가는 나의 생각을, 나의 존재를, 큰 일에만 나의 초점이 가 있는 나의 어떠함을 실제 죽일 수 있는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그래서 같이 십자가를 구하면서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먼저는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존재를 정직하게 보지 않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내 마음에 다른 것 채우고 살았음에도 회개하지 않았던 나의 존재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 예수님과 연합해 십자가에서 죽고 살았습니다. 이것 실제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확인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것 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상은 날마다 전쟁터입니다. 삶의 전쟁터가 아니고요. 물론 삶의 전쟁은 날마다 일어나죠.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삶의 전쟁터의 상황을 극복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계신 마음의 전쟁터에서 전쟁을 해야 합니다. 무엇으로 전쟁하나요? 우리의 무기가 무엇인가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를 십자가로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볼 수 있습니다. 말씀에 무뎌지면 내가 지금 큰 일을 마음에 품고 있다라는 자체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업신 여기면 지금 나의 존재가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그 사실조차 알아차릴 수 없습니다. 내가 깨끗하다고, 나는 괜찮다고, 난 예배드리니까 난 괜찮다라고 그냥 쉽게 여기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것이 더 심해지면 심지어 내가 교회 나가지 않더라도 나 하나님 믿으니까 나 괜찮아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에 주시는 말씀 우리 생명으로 받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 존재를 돌이켜서 회개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일생을 따라서 십자가에서 연합해 죽고 산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다릅니다. 정말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예수님과 연합해 십자가에서 죽고 살았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이것 들어오는 것을 회개합니다. 무언가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실 때 즉시 멈추고 먼저는 회개, 그리고 십자가 연합을 선포하는 기도, 그리고 이것 나 실제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구하면 정말 다릅니다. 정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정말 죽을 수 있습니다. 그 큰일을 채웠던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정말 실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정말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경험한 그 생명이 서로에게 우리에게 나눠지고 흘러가고 또 오이코스에게 삶에서 가정에서 정말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래 걸리지 않아요. 정말 기도해 보세요. 예수님과 연합해 죽고 살았다는 그 기도, 가장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서 주님 나 이거 실제 되게 해주세요. 나 정말 내 마음 예수님과 연합해 죽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부르심을 선명히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목자를 따라가는 양이 정말 어떠한 마음인지 나 경험하고 싶어요. 주님 알려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더 기쁘고 더 우리의 존재를 돌이키고 더 십자가로 쉽게 가고 더 하나님 앞에 있는 머무는 시간이 더 많아지는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말씀의 통로 아침 목사님 또 그리스도의 몸을 중보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통로로 우리 아침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하게 전하지 않으시면 우리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말 순하게 전하시도록 더 주님 바라보시고 더 주님으로 기뻐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도록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 생명으로 듣는 정말 그 소원과 마음, 듣는 귀 달라고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주님 사랑하지 못했던 이유, 우리가 삶에서 주님을 더 의지하지 못하고 주님께 더 마음을 드리지 못하고 우리 마음에 1등 되지 못했던 그 이유 우리에게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 큰 일들이 있고 하나님의 손만 있고 하나님의 무언가 능력만 있었던, 우리 삶에 구하는 무언가 다른 것들이, 다른 계획들이, 다른 뜻들이, 나의 어떠함, 나의 생각들이 있었던 우리의 존재를 돌이켜 회개합니다. 주님 또한 우리의 존재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실존을 마주하게 하셨습니다. 정말 그럴 수밖에 없고 정말 마음에 그것을 채울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채워진 것뿐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주님께 돌이켜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오직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반응해 하나님께서 이끄신 그 주님의 말씀 그대로 따라서 회개하고 예수님과 연합해 십자가에서 죽고 산 것 날마다 일상에서 선포합니다. 날마다 십자가에서 연합해 죽고 산 것을 확인하고 선언하며 그것을 구하며 그것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 될 것 구합니다. 주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돼 아버지 사사기의 그 백성들을 보며 나의 존재가 이런 존재구나. 나 주님 필요합니다. 주님의 말씀 들어야 삽니다. 십자가로 날마다 달려가는 우리 그리스도의 몸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말씀의 통로 아침 목사님 세워주셨습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 그대로 순하게 따라가시도록 주님의 성령의 은혜 가득 더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선포하시는 그 말씀에 십자가 생명 끊이지 않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 선포될 때 그 모든 목사님의 교제의 자리, 말씀 선포의 자리, 모든 자리마다 그 주님의 생명과 말씀이 흐르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 우리 생명으로 받들기 원합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모양으로 우리가 괜찮다, 우리 안전하다 여겼던 우리의 실존입니다. 주님 그 실존을 돌이켜 회개하며 오직 주님의 말씀 듣기를 소원합니다. 듣는 귀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모든 것 우리가 전심으로 사랑하기를 소원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